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활기차게 인사드립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친구 같은 방송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도 마음이 따뜻한 친구들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가주의 봄이 와서 또 훈훈해지고 있는데,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우리 한 목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 주제를 들고 나오긴 했는데 이걸 제가 소개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저희 아들이 사실은 한번 얘기하다가 저랑 같이 이제 교회 일을 같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이 가십이라는 거죠. 그 가십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의 관계를 너무 무섭게 파괴한다. 최근에 그걸 경험했는지 혹은 아니면 본인이 들었는지 그 얘기는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도 이 교회에 언제나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본인의 귀에 반드시 들어가거나 혹은 그것이 나쁜 영향을 주위에 미쳐가지고 관계에 아주 위기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제를 가십 그리고 험담, 이것이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걸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첫 번째 주제는 가십과 험담입니다. 네. 오윤태 목사님, 그 가십 또 험담, 정의를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가십은 이제 어떤 한 개인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감정을 싣기도 하고 또 하여튼 굉장히 개인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걸 가십이라고 하죠. 루머는 조금 다르게 이제 루머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거. 근데 가십하고 루머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가십은 사실 확률이 더 많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일을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뭐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잘 못 여쭤보신 것 같아요. 우리 오 목사님은 가십, 험담, 루머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은 자, 평소에 본인이 인정을 하는 건 더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런 거 그런 거랑 이 주제 오늘 한 목사님 너무 딱 잘 어울려요. 제가 다시 정의를 할게요. 가십과 험담, 루머 다시 정의할게요. 아주 잘 정의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제가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십이라는 뜻을 알기 전에는 이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워십, God 플러스 워십을 합친 말인 줄 알았어요. 오, 이거 괜찮네. 가십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영어정에서 가십이 꼭 네게티브한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파지티브한 것도 있어요. 뭐 친한 사람과의 대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여인이 애 낳을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을 가십이라고 해요. 그래요. 산파 말고 같이 친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가십이라고 했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지금의 가십으로 이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험담 또 소문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아까 뒷담화라 그러셨잖아요. 표준을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뒷담화. 정확히 구어체로 합시다. 뒷담화 말고. 그래서 진짜 담하고 뭐 뒷담화. 뒤에서 치는 담화. 뒤에서 이렇게 담화를 칠 때 이거를 진짜. 유리구슬로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나 그건 줄 뒤에서 세게 던져서 아플 정도로. 그거. 그렇게 뒷담화. 될 수도 있겠네요. 곧 국어 표준 대사전에 올라갈 단어인가 보죠.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영어로는 do not gossip 이렇게 in the church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십하지 마라.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한 거 같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왜냐하면 가십이 사실인데 그것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도와 해석을 항상 가미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해석이 들어가죠. 내가 이런 얘기 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당신이니까 해준다. 그 사람이 그리고 맨 처음에 꼭 칭찬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좋다. 미치겠어. 그러고선 마지막에 살짝 언뜻이 그렇죠. 그런데 애가 이러고 있더라. 뭐 아니면 뭐 기도할 때 이랬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가십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 요즘은 그게 기본기죠. 기본기. 예. 가십 중에 제일 위험한 게요.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하면서 소설을 쓴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가십을 하면서 그랬겠지. 그럴 거야. 이게 2절, 3절을 만드는 그렇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을 하고 그다음에 살짝 해석을 맞아요, 넣는. 맞아요. 네. 되게 중요했던 단어가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가십이 무서운 게 해석을 해서 어떤 사건을 두고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사건이 되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이 해석을 하고 그게 참 그게 가십은 확 와닿네요. 네. 네. 우리도 사실 이렇게 가십이나 험담의 피해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주제 준비하면서 그 대학교 때요. 제가 4학년 때인데 대학 부흥회를 제가 찬송 인도를 했거든요. 그 끝난 다음에 어떤 후배가 오더니 선배님 담배 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담배 입에다 물어본 적도 없어 그랬더니 누가 그 카페 앞에서 담배 피는 걸 봤대요. 제가 그날이요 거의 멘붕에 기도실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억울하니까. 억울해서.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데 나와서 찾았어요. 그 얘기의 근원지를. 예. 되게 그렇게 일주일을 되죠. 네. 일주일을 수소문을 해서 그 근원지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배더라고요. 시세 많은.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상상해서 그랬다고.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뒤로 돌아서서 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 저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옮길 때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맞아요. 사실 이렇게 편집하고 상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자기도 믿게 모르게. 되고 네, 믿게 네, 되고. 네. 그게 루머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목사 말씀하신 해석 부분이라 우리가 해석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상상만으로 가십하고 루머를 만드는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제가. 그냥 제 생김새만으로 쟤는 어떨 거야. 쟤는 어떨 거야. 이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밝힐 얘기는 아닌데 그 첫인상이 맞습니다. 근데 저도 네. 자 피해자만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저도 가해 해본 적 있어요. 가십으로. 너무 싫어서 해본 적 있어요. 그것도 악독하게. 근데 걸렸어요. 자 재밌으시죠 지금 여기까지? 아주 재밌어요. 걸려서 당사자랑 대면했어요. 네. 자 이때 가십했던 가해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안 했어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했어. 근데 너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하게 나갔구나. 내가 한 말이 틀려? 너 이렇잖아. 딱 하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넌 그때 그 행동은 완전히 그거였어. 내가 가십한 건 미안하지만 너는 그건 잘못됐어.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이 가십한 제가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사례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렇죠. 주제를 살짝 바꿈으로써 주제를 살짝 바꾸면. 그런 아니, 느낌이 헷갈려 지금. 그거를 약간 앞에 멋있게 가서 보이는 얘기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근데 제가 제가 약간 멋있어 보이면서도 예, 이거는 좀 야매하다는 아닌 것 느낌. 이건 아니야. 아니 이기면 된 거잖아. 아니야. 이겼잖아 내가. 아니야. 멋있어요. 제가 이 방송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거기 가 있으면서 그동안에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욕을 할까 예.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아셨어요? 자리를 비우면 무슨 말 할까 그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정말 즐거웠어요. 그러면 한 목사님 안 계셨을 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재연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재연을 해볼게요. 네. 이병걸 집사님 한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굉장히 얼굴이 더 편안해 보이세요. 아니 오늘 오신 목사님 너무 인자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되게 잘생기셨어요. 여기 한 목사님 계셨는데 이번 게 한 목사님 밀어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쭉 계시라 그래. 네, 이런 대화가 이런 제가 대화가- 신방 가서도 끝까지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미리 못 나와요 제가. 이런 대화가 사실 오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가십 때문에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죽하면 목사님 아드님께서 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에서 이 주제를 다뤄달라고 얘기하실 정도.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가십의 피해자가 되기도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좀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윤태 목사님.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억이 잘 진짜 안 나요. 그러니까 가십을 많이 할 텐데 네. 아까 그 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잘 못 들어요 그런 거를. 둔해요 잘. 그래서 누가 가십을 나한테서 많이 하는지. 네. 근데 이제 한번 그 옛날에 한번 그 경험했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 학생 때 미니스트리에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큰 오해를 하셨어요. 내가 사모님을 험담을 하고 전화를 한다고 사모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우리 형님한테 누님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윤태가 나를 험담하고 사람들 전화해서 나를 모함한다. 근데 나는 뭐 전혀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제가요 네. 거기서 나와야 됐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너무 상처를 많이. 근데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고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런 마음을 품은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피해는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충격으로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순하시다니까요. 너무 착한 것 같아. 저처럼 막 뒤를 파가지고 끝까지 착해냈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말 하고 다녔는지. 네네.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여튼 제가 네. 안 나가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섬겼던 심각했었네. 예, 나갔었던 기억이 네. 있어요. 데이비 전사님은 이제 찬송인도자로 오래 교회 섬기셨잖아요. 예. 그렇죠? 찬송인도자가 사실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항상 그 앞에 쓰는 사람은 누구라도 제가 볼 때는 항상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또 행동하는 게 정말 조심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해자가 돼버린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예, 나는 아무 맞아요, 생각 맞아요. 없이 뭐 그냥 던진 말이. 네, 던진 말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어떤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전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이런 뜻 같다. 이 내용이 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전 선생님이 그렇게 그 사람 되죠. 나가라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이제 그 대학생들을 갖다 대학부를 오래 맡았었는데 이 대학생들을 맡을 때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이 남녀 관계. 맞아요.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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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누가 누구를 사귀는데 누가 누구를 뭐 했다 누구 이런 게 그냥 진짜 매주마다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중간에서 잘 차단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얘기는 얘기하지 말자. 또 그 친구들한테 뭐 사귀게 되면 사귀게 되는 거 아니냐. 또 누가 누구를 갖다 이런 거 좀 우리 좀 잘 좀 소화해서 하자. 이런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자리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조차도 가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전선이 맞아요. 인정 안 했다. 맞아요. 전선이 사귀지 말라고 그랬다. 뭐 심지어 전선이 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웃으시죠? 심각해집니다. 전사님 그 부분은 사실이라고. 아니에요. 그분이 혹시 사모님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전사님이 그때 결혼하신 상태에서야 아니세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아니죠. 맞아. 그건 아니네. 근데 나쁜 이게- 놈이나 하죠. 그러면- 아니 이게 그러면 너무 무서운 게. 그럼 방송 끝나고 그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네. 근데 아까 그 목사님도 무섭다, 얘기하셨지만 그 담배 사건 때문에 너무 상처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 10계명에도 네. 이게 그 잘못 고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짓 근데 증거하면 안 되죠. 네. 거짓 맞아요. 증거하는데 꼭 가십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돼가지고 그렇게 퍼져봐요. 그러면 이거는 가정이 그냥 그럼요. 와 그럼 가정뿐만이 겁나는 아니라 거죠. 뭐 교회도 네. 와. 엄청난 그 풍랑에 휘몰리게 되죠.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가 굉장히 소스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청년하고 상담을 하다가 아 그래 그 친구들은 좀 아무래도 요즘 너무 힘들게 살지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들한테 가서 야 목사님이 너 문제 있다더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힘든 거예요. 게 문제.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내 얘기를 왜 하냐. 뭘 아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사이 직장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힘들더라 그랬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유를 보니까 설교하셔서 아시겠지만 듣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언제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본인 이 사람 얘기한 사람의 해석도 들어있지만 듣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니까 이게 다음에 옮길 때는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은 이런 것 같아요.
교인이 새로 왔어요. 열심히 오셨으니까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러고서는 오셔갖고 막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시고 뭐 어르신들한테 뭐 컵도 날라드리고 그러면 꼭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뒤에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뒷담화가 되는 거죠. 저 사람 와가지고 뭐 교회 안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녀. 그냥 슬쩍한 얘기죠. 이분들은 이제 그 뭐 꼭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왜 이렇게 설치고 다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 이야기 한마디로 그분은 나는 이 교회 다니는 동안은 다시는 나서서 일 안 한다. 이렇게 되고 안 나가시는 게 다행이에요. 네, 그런 일이. 게 다행이에요. 근데 교회 아주 비일비재해요. 네, 지나가듯이 그냥 했던 그런 이야기가 모여가지고 그냥 그래 맞아 그 사람 좀 나대는 것 같아. 누가 한마디만 동의해주면 그게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 가십의 파워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저희 교회요 어떤 한 형제가 왔었어요. 이제 캄보디아 형제였었는데 왔었는데 잘 나왔어요. 오랫동안 참 잘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와요. 예수도 안 믿는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너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크로지가 됐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전번주에 가서 만났어요. 왜 안 나오냐.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참 좋다. 좋은데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 근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무리 모든 교인이 나한테 잘해줘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한테는 그 교회가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힘들어서 제가 나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가십이 얼마나 심각하고 세냐면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된 계기가 가십 때문이에요. 가족 전체가 교회를 옮겼어요. 가족 전체가. 왜냐면 그 저를 가십하거나 뭐 우리 와이프를 가십하거나 뭐가 됐던 간에 그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오해를 좀 풀었죠. 농도에 대한 오해는 좀 풀었지만 사실 확인을 하고 재차 그 일이 발생되는 순간 그 교회는 제가 보기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무리였어요. 이건 지옥이었어요. 이 교회가 아니고 지옥이에요. 거기는. 그게 그 성도 간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아니고 만약에 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항상 반복적으로 우리 얘기만 나오면 그런 식으로 얘기가 풀려간다는 걸 느끼고 확인하면 거기는 더 이상 있을 신앙생활이 안 되는 데가 되더라고요. 성도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가십은 저는 다행히 교회를 옮기는 걸로 그렇죠. 마무리가 됐지만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크리스찬을 포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라고요. 많죠. 가십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여쭤봤어요. 뭐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왜 이렇게 험담하고 가십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재밌어요. 그러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얘기 아니면 딴 얘기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100% 공감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정말 느끼는 것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가십을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의 기쁨을 당연히 예배의 기쁨으로 와야 되는데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해프닝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요즘 그 드라마 보면은 그런 드라마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살짝 이벤트가 조금이라도 그런 여지가 보이면 바로 이때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퍼뜨려 나갔는데 이 퍼져 나가는 것도 재밌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원해서 결국에는 그 가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가십하면요 내가 뭔가 된 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십을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better person. 예. 그러면서 그런 말을 자기는 많이 한다고. 난 최소한 주의는 안 빠져.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어요. 네. 뭐 이렇게 가십을 하는 순간에 어떤 걸 저도 이제 솔직히 가십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분 없죠. 별로 없잖아요. 저도 가십을 하는 순간 저도 놀란 게 있어요.
아니면 말고라는 그 정신이 딱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가십을 하면서 사실과 자기의 그거를 바라보는 입장까지만도 양반이에요. 이것도 양반. 근데 거기에 이제 부풀리는데 제가 말한 그 소설들이 아니면 말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한 달이 건너고 그 한 달이 또 건너면 이게 사람을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 정보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런 거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면은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분은 알고 계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정보통. 네. 뭐 교육자들보다 더 교회에 대한 스케줄을 잘 알고 계신,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연락하고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 저희 집이 전화번호부 114였는데 맨날 전화 와가지고 그 집사님 전화번호 어떻게 되나, 그 집사님 저기 핸드폰 넘버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전화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정보통이네 뭐 이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정말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가십 같은 거, 다른 사람의 어떤 생활 같은 거, 그걸 마치 많이 알고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교회에서 정이 좀 올라가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 연예지에 있는 기사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십을 좋아할까? 그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열등감 때문에 좋아할 때도 있고요. 한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월감 때문에 좋아하는데 결국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이 없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자존감이 낮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너무 높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이 가십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내 우월감도 나타낼 수 있고 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구나, 나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아니면 나랑 똑같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쾌감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가십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네요. 또 자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세울 만한 뭐가 없으니까 남 얘기 자꾸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십도 보니까 그 좀 강하게 나오는 가십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처가 그 치유 안 된 채로 안고 있으면은 그 상처가 가십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강해지고 똑같은 말도 좀 무섭게 나가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가십이 시기심이나 질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옛날에 뭐 유명한 얘기지만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내가 너 차를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을래? 싫다고. 이분이 좋은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나는 절대 뭐 그러면 내가 너 이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예수님한테 하듯이 절대 안 한다. 뭘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 굉장히 신앙이 좋구나 그러고 사탄이 딱 돌아서면서 한마디 낚인 거 아니에요. 그래 에라 모르겠다 그럼 네 친구 줄게.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아니 나한테 달라고 친구 준다는 말에 다른 사람 줄게. 못 알아듣고 그래. 나는 더 알아듣고. 아니 이게 30대와 40대 뭐 이 차이예요. 설명을 안 해주면 이해를 못해요. 배 많이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한다는 그렇죠. 얘기야. 시기와 질투. 맞아, 그게 가십의 원인이죠. 베이직으로 그렇죠. 깔려 있네. 맞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십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또 그 가십의 소스가 제가 보니까 저일 때도 많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 제목 시연한다고 이제 나누잖아요. 어떤 뭐 집사님이 뭐 이렇게 힘든다. 맞아요. 그럼 그것이 가십이 돼 버리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설교할 때 이제 예화 잘못 썼다가 예화로 그냥 얘기를 해버렸다가 어떤 분의 얘기를 그것이 이제 그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십 소스를 많이 제거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무서워요. 네. 사실 가십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 어쩌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죠, 맞아요. 대개는 침묵적으로 그냥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 동조해 준다는 것이 결국은 그 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소속감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혹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너 누군데 너만 잘났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 그냥 같이 휩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네. 또 이제 가십의 목표 중에 하나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이제 어느 다른 순간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복수하는 거죠. 뒤에서. 맞아요. 그 맞아요. 네, 네.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는 말씀이 사실 그게 완전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한 목사님 성경에서는 이 가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갑자기 저한테 또 이 성경 이야기가 지금 전 잘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왼뺨을 한 대 맞은 다음에는 때려도 되는 건가? 오른뺨 맞고 그다음 왼뺨 돌려대고 그 다음에는 나도 때려도 되는 건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병심도 입장에서.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복수심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래 한번 참아줄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사실 가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 또 구약에 있는 잠언을 보면 거의 많은 분량을 말에다가 둬요. 언어라는 게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그만큼 그 언어에는 우리의 생각, 사고 이렇게 다 포함되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굉장히 항상 그 깊이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볼 수 있는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히 말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라직을 따라간다면 이게 실수가 없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배를 봐라. 그렇게 광풍 속에서 사는 게 키 하나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여기서 혀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마지막 부분이 제가 참 이 야고보가 쓰고 있는 그 이미지가 참 멋있는데 그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어떤 말이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이 부분이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정말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문제예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 가십을 할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시작이 열등감과 우월감과 복수심이라면 그렇다면 신자는 그걸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내 열등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열등할 필요가 없고 내 우월감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말하는 복수심이 용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가십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짠물이 어떻게 단물을 내겠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안 열린다 이거죠. 우리 신자는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는 그 말에 실수를 많이 한다. 그리고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고 그것은 참 제어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그 첫걸음은 너희는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등감이나 복수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쾌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른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확실히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아요. 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왜 우리는 가십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할까? 듣는 거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 아니겠어요? 같은 거죠. 그렇죠. 들어주니까 하는 거죠. 네. 네, 동조해 주니까 하는 네. 거죠. 그 한 가지 나누면은 저희 뭐 교회에서도 가수이 많지만 은행에서도 가수이 많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맞아요. 네, 조직이니까요. 근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일할 때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때가 되면은 이렇게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전체 회식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주니어 회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직위가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회식을 하게끔 위에서 이렇게 돈을 주어가지고 가서 회식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가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나도 그럼 가자고 밥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위에 있는 분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자리는 젊은 우리 직원들이 상사를 험담할 수 있는 가십할 수 있는 자리를 맞아요. 마련해 주는 거다. 네, 저 친구들이 저렇게 해줘야 스트레스 해소를 갖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멋지네요. 네, 처음 그랬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도 옛날에 직장에서 저 젊은 직원이었을 때 또 상사를 갖다가 뭐 욕하고 뭐 이런 험담하고 하는 거를 통해서 스트레스는 해소하고 대신 또 자리에 와서는 또 자기가 할 일 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험담의 원조가 야자 타임 아니에요. 한번 할까요? 근데 지금 정말 좋은 부분인데 저도 그거 생각을 해서 아까 그 성경적인 그런 것이 어떠느냐 하나 더 중요한 거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가십 듣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가 이거죠. 크리스찬들이 하는 건 나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동조하는 것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이제 가십이 발생했을 때 왜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테이크를 못하냐 이거죠. 거기에도 우리의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월감, 열등감 그리고 그렇죠. 저는 저희가 정말 이것을 알고 실천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당신 왜 이런 사람이냐 뭐 가십해갖고 돌아오거나 당신은 뭐 다 좋은데 이런 사람이다 그거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I'm worse than what you think I am. 그렇게 나는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나쁜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오히려. 그러한 신자로서는 그건 나쁜 것이고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이렇게 그 은행에서 일부러 이렇게 준 자리를 주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구나라는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아이고 뭐 범지에 올라야 될 것 같은데요. 가십을 잘 이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가십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되게 또 성격 불같으니까 근데 말이 빠르면 저도 실수하더라고요. 바로 일단은 참아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십을 당하고 나서 속으로는 네 따위가 날 가십해? 너는 이제 끝이야. 딱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완전 X. 성도들끼리에도 뭐 이런 거 심하니까. 그렇죠. 넌 두고 봐. 기대하셔. 내가 아주 완전히 이겨줄게. 찍히는 게 뭔지 보여줄게. 찍히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겨줄게. 그렇지만 내가 널 이기고 작전 들어간다는 건 넌 모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먹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평안이 오는 거죠. 나를 보게 되고.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저도 저한테 놀랐어요. 참 기특하기도 했고. 가십한 사람한테 한 달 정도를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저한테 그 가십이 들켰다는 걸 알고 저도 그 사람이 나를 가십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근데 그 공동체가 분위기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유지되니까. 근데 이렇게 뭐 큐티하던 중에 너무 큰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갖고 제가 카톡으로 개인 카톡 말고 이제 전체가 있는 카톡으로 그분의 글에 답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꾸도 안 하다가 답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적응 못하죠. 그러다가 실제 만나서 이제 말을 좀 섞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공동체 분위기도 다 좋아지고 그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우리 풀고 말고가 아니고 지체 간에 그 성도 간에 교제를 하는 그리고 서로 무언으로 그런 실수를 서로 다시는 안 하기로 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돼가면서 공동체가 확 살아나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혓바닥을 정말 느리게 써야겠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아까 목사님 그 말씀하셨지만 그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십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상처나 열등감이나 어떤 복수심에서 나온다면은 그건 우리가 달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죽게 헌신돼 있던지 예배가 은혜가 되던지 그게 아니면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가십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뭐 이병글 집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신앙적인 계기가 있겠죠. 어떤 결단이 있었겠죠.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붙잡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십의 가해자가 되든지 또 심각한 피해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그 파탄을 만들어내든지. 말씀을 응용하자면 가십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이것들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죽게 헌신돼 있든지 죽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거 멋있었어요. 30초. 너무 멋있었어. 저는 가십이 어떤 면에서 중독이라고 봐요. 네. 네, 그 중독성이 강한 거니까. 그래서 중독과 비슷한 그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접근할 때 중독을 이기는 방법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아까처럼 냉각기를 가지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겼던 방법은 바로 우리 이 집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중독 당한 것보다 더 강한 것에 중독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선하고 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걸 더 기뻐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덜 한 것을 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분명히 쾌감을 주거든요. 우리가 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관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시작하면 거기에 쉽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만 우리가 딱 앉아서 작가 선생님 한번 올려보자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근 재밌게 얘기하고 나중에 얼굴로는 우리 좋은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끝날 수 있잖아요. 또 그렇다고 그러시네 다들. 저는 안 해요. 그런 얘기 절대로.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것에 우리가 빠져야 된다. 더 좋은 것 나에게 그것이 우리가 그런 중독과 교회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오히려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여기서 예를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네. 아무튼 이 가십, 험담을 멈추는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